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과 뜻을 품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구약성경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과 친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요셉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편애했던 이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이는 점점 더 긴장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철도 없이 형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긴장과 미움을 더 크게 부풀리게 되죠. 급기야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갖다가 붙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맏형이었던 르우벤의 중재로 겨우 목숨은 건집니다. 대신에 그는 이방 애굽 땅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만큼이나 찬란했던 그의 꿈은 그 입은 채색 옷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함께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극이 몰아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애굽 땅에 팔리게 돼서 그가 간 곳은 보디발의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였던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방인인 보디발이 볼 때에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와 은혜를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만 하면 그의 인생은 보디발 집안의 가신으로서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덧 형들과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배신과 아픔,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쓰라림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만 그냥 쭉 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럭저럭, 아니 꽤 살만한 인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러한 빼어난 용모와 외모 덕분인지 그는 어느덧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훔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청하였다라는 말은 사실은 부탁이 아닌 명령에 가까운 동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거의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10절을 보면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었다라고 할 만큼 그는 철저히 그녀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 이때 벌써 이 상류층 여인들을 위한 온갖 화장품이라든지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미 발굴된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 역시 온갖 치장과 화장을 통해서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신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아무리 인정받은 가정총무요 인재라고 하지만 그는 이방 땅에 팔려온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냥 여인도 아니고 당시 최강 애굽의 실력자인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의 명령에 가까운 투로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과연 쉽게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두 개의 도시인 서울과 부산시장이 그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는 바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한 사람은 수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권세를 가진 자의 이러한 일탈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상대방의 인격과 성을 짓누르고 내가 독차지할 수 있다는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다수의 이런 일들은 보통 남자들이 저지르죠. 남자들이 권세를 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남자들한테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만 남녀를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자신이 권력과 힘을 잡게 되면 그 권세의 힘으로 상대의 인격과 성을 짓밟는 역사에 지나간 흔적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황후라든지 지금 당나라의 측천무호, 청나라를 망쳤던 서태후라든지 이런 예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눈 한 번 질끈 감고 보디발의 아내의 정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키게 된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겠지만 요행이 들키지 않고 그녀의 정부가 되었다면 어쩌면 다른 이야기를 꿈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애굽의 가정총무뿐 아니라 어느 자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단호히 거절하고 심지어 그녀와 같이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손을 대는 곳마다 잘되고 형통한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닌, 혹은 인간 보디발이 자기를 잘 봐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하는 방법과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과 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계산이나 육신의 본능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이죠. 더 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무소불위에 그 자신의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욥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노력하고 충실하게 살았지만 뜻하지 않은 재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와서 그를 저주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뭐하러 사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게 되죠.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왜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정총무가 어떻게 얻은 자리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결코 세상과 육신과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잠시 얻은 인생의 소소한 행복과 작은 달콤함도 요셉에게는 더는 허락되지 않는 잔인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의 행복보다도 더 큰 것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볕단들과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말입니다. 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머물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기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어렸을 때 그 꿈을 꾸고 그저 한낱 지나가는 꿈이라고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이 그의 인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몰아붙였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한 거룩한 대가집을 하는 인생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는 인생과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는 꿈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부분의 꿈은 그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소소하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국 같은 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상상하고 꿀 수 있는 꿈의 전부입니다. 때로는 그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로 믿고 싶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살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누명도 쓰고 시련도 겪는 그런 대가지불을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지불을 기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또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상상하고 꿀 수 없는 그 꿈의 크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대가지불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좁은 길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기쁘게 대가집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에 있을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꿈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인생으로 몰려갔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다중총무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비싸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형질과 뜻을 뭘 아시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수목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보디발에 가정총무로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크신 꿈과 비전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지구를 피하지 않고 마땅히 감수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길이 좁은 길이요 지는 길 같아도 끝내는 우리를 살리고 승리하며 형통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